성경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분들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너무 잘 알아서 빼고 오늘이 12번째지만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1명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 꼭 나와 같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오늘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꼭 나야. 누구게요? 요나예요. 요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지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요나예요. 요나. 자, 보시고 손 한번 내 보실래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나가 바로 나예요. 요나. 아마 아시는 분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요나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죠? 편견을 깨뜨리지 못한 요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자기의 정체성까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요나,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도망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쳐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는 아닌데 내빼요. 내빼.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니느웨라는 데가 있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저 정도는 읽을 줄 아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저기는 북동쪽에 동쪽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쳤어요? 맨 쪽에 다시스로. 지금은 스페인이죠. 땅 끝이라고 고대에서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은 이 니느웨까지 거리는 550마일로 되어 있죠. 이걸 킬로미터로 고치면 8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다시스까지는 몇 마일이에요? 2,500마일, 약 4,000km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향도 정반대고 또 거리도 아주 끝까지, 땅 끝까지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 사건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아니 신학자들까지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이나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없다. 이건 교훈적인 어떤 이야기일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신화나 전설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와 같이 활동을 했던 당대의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는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바로 요나 그 다음에 있었던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요엘 선지자, 그 후대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는 똑같은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실제 인물이에요.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바로 그 다음 선지자였던 요엘 선지자도 요나서의 이 메시지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미떼라는 아버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역사책에 분명하게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아들인 요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더 이상 성경학자들이 되었지 누구도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의 무덤에 계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더 이상 우리는 요나의 실제성, 역사성,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주님이 피어리들을 꽝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쳤죠. 55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길을 뒤로 하고 2500마일, 약 4000km 되는 땅 끝으로 도망친다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BC 760년경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마침 그때 가보니까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여호와 이래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도망칠 자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구나.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 뱃사람들은 바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금처럼 뭐 일기예보가 뭐 천문대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던 때에도 이때쯤이면은 밀물과 썰물과 바다 어떤 상황과 그리고 큰 바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출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 바다에 한참 가다가 갑자기 요동치는 풍랑이 불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도망자 요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랬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감이 있었고, 특히 이 아수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는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혹시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아수르는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40일 후에 망하게 될 텐데, 괜히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수주의 또는 복음의 이기주의, 선민의식 때문에 아마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내가 100번 가서 전해봐야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 안 들을 거야. 내가 가서 전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도망을 쳤을 겁니다. 요나는 더 멀리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그것도 약 4,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라고 하면 아마 시편에 있는 이 말씀 정도는 알았을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말씀을 혹시 몰랐더라도 하나님이 지구 끝까지, 세상 끝까지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공간, 또 이 천지가 창조된 어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잠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이 배에 대해서 추정하기를 이 배는 그냥 보통 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2,70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호화 유람선, 그런 선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사업을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또 요나처럼 도망간 그런 사람들이 배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사투를 벌이면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면은 파손당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던 물건 다 바다에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 밑창에서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가서 깨웠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것입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건 줄 내가 안다. 배를 타고 가던 그 뱃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요나를 빠뜨릴 수 있어요? 머뭇거리잖아요. 아니, 나를 빨리 바다에 던지라니까요.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순간 그렇게 요동을 치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마 하나님이 이 배가 출항할 때 이미 저쪽 대서양에서부터 지중해로 고기 한 마리를 몰아 넣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아니, 그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고래가 아무리 큰들, 그리고 지중해는 고래가 안 살아. 언제 성경에 고래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큰 물고기야, 큰 물고기. 히브리어로 다그 가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큰 물고기. 아무튼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 great fish, 아주 상상 못할 물고기.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괴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마 분명히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면 위로 들어갔을 텐데 3일 동안 산수도 없이 어떻게 살았대. 근데 여러분, 위로 들어갔는지 폐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물고기인지 괴물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두었던 그 물고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무튼 3일 동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 2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은 요나의 그 회개와 기도를 받으시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좋은 말 할 때 갔으면 한 800km 정도 가면 되는 거리를 지중해에서 한참 가다가 터키 쪽에 어디다가 떨어뜨려 놨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걸어서 1000km, 2000km를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들어야 신간이 편한 거예요. 어딘지 몰라. 다시 요파항으로 가서 그 근처에 토해냈는지 어쨌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저 터키 쪽에 토해냈을 거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요. 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요나 3장 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서 갈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는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말씀하셨을 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토해낸 다음에 말씀하셨을 때나 똑같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이 명령은 2700년 이후 21세기에도 똑같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과 동일해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해요. 교회의 역사상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메신저들의 그 메시지와 동일해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의 메시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 정말 말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이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메시지는 영원히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성인이 3일 길을 부지런히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큰 성읍이에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이 서울 땅덩어리 정도 되는 큰 성읍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요? 하루 전했어. 하루. 지금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화를 낼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3일 동안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하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쩌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의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 영적인 우리 모든 일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상향 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아마 성의 없이 전했을 겁니다. 제가 연출을 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좀 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알아가는 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여호와 이스라엘이신 여호와를 전하다가 잡혀서 죽을지 모르고 문매를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골에 어느 곳에 다니면서 몇 사람 있는 데서 크게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가까이 와서 뭐라고요? 아니 그냥 그런다고요. 도망치듯이 아마 갔을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이에요. 내가 시나리오를 너무 잘 쓰네. 겨우겨우 살 길을 다녀도 다 다니지 못할 그 성읍에 구석구석 가서 외치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의무적으로.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지라도 억지로 했을지라도 피동적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장 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될 마땅한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들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6절에 보면 니느웨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엎드렸습니다.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억지로 메시지를 전했을지라도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은, 이 민족, 이 나라가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판단하지 마십시오. 뭐 대통령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외교를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와 그리고 3.1 운동의 이 주체가 되었던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사상의 바탕 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 교단의 신학교도 평양신학교에서 시작했고 엄청난 일들이 이 조선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가 서울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바로 내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정말 알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요나는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 역사를 일어나고 할렐루야 한 게 아니에요. 4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어요. 40일 후에 망할 것을 기대를 했거든. 그리고 이렇게 전해봐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서 148년 동안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뒤로 유예시켜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고국에 있다고 했는데 억지로 이렇게 보내놓더니 하나님 이 원수의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면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돌이켰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repented라고 되어 있어요. 후회했다. 여러분, 이 말은 불쌍히 여겼다. 계획을 바꾸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계획을 바꾸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니느웨 성의 말씀을 전했을 때가 BC 760년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한 때가 BC 612년이에요. 148년을 하나님이 유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신 조건이 뭐라고요?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돌이킬 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가도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예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사람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나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구경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이제 딱 한 달 4주를 남겨놓았는데 요나처럼 아이고 지인들, 가족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딱 바리케이트를 치잖아요. 다른 건 다 좋아도 교회 이야기는 하지마. 나보다 교회 가자 말 하지마.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절연할 거야. 아니 그게 무서워서 말도 못 빼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믿을 거야.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믿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너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해봐야 아이고 10번 내가 초청했잖아. 안 들었는데 이번에 들을겠어. 우리 찬송을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 찬송 뒷부분에 보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자.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자. 이렇게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다 같이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 다시 한번 불 속에라도 찬양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요나는 이런 감격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초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많이 지쳤겠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도망치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런 상황은 도저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선지자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고갈되느냐? 제가 개척하기 전에 30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텍사스 뭐 이런 여러 지역을 한 두세 주 동안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장로님이셨어요. 서울의대 출신 의사였고.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목사들 그 교회 탐방하고 세미나 가는데 왜 장로님이 오실까? 그랬더니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 지금은 병원도 운영하면서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지금 목회하고 계셔요. 그분이 최근에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잘해야 된대요. 자, 인사할까요? 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해보자고요. 예, 사랑합니다. 근데 이 인사도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는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죠? 또 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 암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요. 강의 많이 하고 책도 많이 펴내셨는데 광주 읽어주시거든. 근데 사람들이 왜 암에 걸리느냐? 왜 암에서 더 악화되느냐?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녀에게 기대하면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안에서 부글부글.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졌을 때 암이 확 번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섭섭병 걸려서 죽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인사를 가르치더라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할 대상이 아니다. 기대하지 마라. 기대했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내가 병난다. 요나는 지금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어.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동편에 앉아서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이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나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뭔가 교훈을 통해서 깨트리려고 하시지.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이에요. 지금 지쳐서 그늘막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을 확 번지게 했더니 그늘지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진짜 여호와 일에 너무 좋다. 근데 그 다음 날은 벌레를 보내서 다 그걸 갉아먹게 해서 바짝 마르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해 뜰 때쯤 하나님이 동풍을 그냥 더 세게 불었더니 요나의 반응이 어떤가 보십시오. 여러분, 기대한 사람의 반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나 4장 8절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예, 자꾸 이런 말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요나를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이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112만 명. 12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가축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요나는 누굽니까?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요나, 나라니까요. 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잘못된 편견을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결국엔 내가 고통스러워서 쓰러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박는 꿀을 그리고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인구가 12만 명인지 장애인과 어린아이가 12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기회도 주지 않고 멸망시켜서 쓸어버리는 게 그게 옳으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편견이 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성경에서 지금 성경이 아니니까 요나가 아니고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편견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만 고쳐요.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만 편견을 고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편견을 평생 못 고쳐요. 신앙생활 다 헛것이에요. 그거. 베드로도 편견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편견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해요.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생각을 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그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